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3장 9절로 14절 이 말씀을 많이 설교하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섬으로 들어야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버섯섬을 알게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남자가 적어도 이 잘못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고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남자가 여자에게 아내에게 핑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비겁하게 여자에게 핑계한다 그러니까 모인 회중석은 거기가 여자거든요. 교회 보면 여자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비겁한 남자, 아유 남자가 그래가 되겠냐, 남자답지 못하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 여자 집사님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보니 그 아래에 보니까 여호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냐 그러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또 짐승에게 뱀에게 핑계를 댄다는 거야. 남자보다도 더 못하게 여자들은 뱀에게 핑계한다고. 그러니까 또 남자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 분위기가 재미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본문은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성경과 다른 말씀을 가지고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지나가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과연 이 본문은 남자가 여자를 핑계하고 또 여자가 짐승을 핑계한 그런 핑계하는 모습인지 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핑계인가 증언인가? 여러분 오늘 아담과 여자는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귤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귤이 몇 개냐? 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입니다. 한 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왜 10개입니까? 그랬더니만 이 껍질을 쫙 까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랬더니 귤 안에 10조각이 난 거예요.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 조각 10개 10개네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 물었으면 몇 개냐? 그 10개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만 613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왜 613개입니까? 그랬더니만 이 조각 하나에 귤 비닐막처럼 되어 있는 그걸 딱 벗기시더니만 거기에 알알이 하나씩 있죠. 색 알알이. 그 하나하나 이게 613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알알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 선악 열매, 선과 악을 알린 열매, 이 선악과 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 때에 10개의 계명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10계명입니다. 돌판 10계명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계명은 10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합치니까 613가지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또 집에서 이거 벗겨가지고 613개만 헤아려 보지 마세요. 예, 이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613개의 알랄이 이것은 이미 요 하나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로 보였지만 10개였고 10개로 보였지만 613개였습니다. 이러한 이치처럼 율법도 이것이 10계명에 이것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는 거기에 이것이 다 사실은 숨어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신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신포도주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오래된 포도주를 맛보고 새 것을 원하는 자들이 없다. 오래된 포도주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 신포도주를 상징합니다. 새 포도주는 주의 말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받으셨던 신포도주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었죠. 그러면 아담이 그것을 먹고 먹는 날엔 그날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것은 아담에게 말한 것이었으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한 예언들이고 나에 대한 말이다 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죽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그 신포도를 드시고 곧 운명하셨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에 빠졌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드시고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셨다.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여기 하나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선악과 여기에 주님이 신포도 드시는 그 의미가 모든 율법을 다 내가
담당하고 내가 죽어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것은 과연 이 속에 다 있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는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 말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건 먹으면 안 된다. 돼지 같은 경우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정한 짐, 이렇게 가릅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 정한 새, 물고기 다 말하는, 이게 언제 어디서 말합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말합니다. 레위기는 모세 때에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기록한 것이지요. 거기 레위기 모세 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7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홍수를 앞두고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내게로 나오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물과 식용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미 정함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창세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에 정하고 부정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때에 정하고 부정한 짐승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이 죄를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은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2사람이나 3사람 이상 있어야지 그 판결을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 안 됩니다. 2-3사람 이상의 증언이 되어질 때 그 죄를 판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위정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법정에서 위정하면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위정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증언을 해야 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과 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제 잘못된 증언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잘 분석하고 판단을 딱 명철하게 재판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가 욥 같은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죄물이 많고 하나님이 울타리로 그를 보호해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참소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인 자는 사실은 뱀이었거든요. 뱀이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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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먹은 거였습니다. 그 죄에 대한 근원은 뱀이었던 것이지요. 뱀이 시켜서, 뱀이 꿰서 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먹게 된 일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보라면서 하나님 보시라면서 당신이 만든 사람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신명기 19장 읽었던 것처럼 18절에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취하라. 죄를 뒤집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저주에 빠뜨리려고 했던 뱀의 역사,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 뱀 요놈이 시켜서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조사해서 네가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네가 하려고 했던 그대로 네가 이놈아 당해라. 그리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뱀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너 왜 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여자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꿰서 먹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뱀한테는 묻지도 않고 너는 이놈아 네가 잘못했구나, 너는 이놈아 저주를 받아.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누가? 뱀이 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에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그 죄를 확정짓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모세 때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하고 부정한 짐승 모세 때 이야기였죠. 그러나 창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두세 증인, 이때 율법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이 죄에 대해서 아담과 여자를 세우는 이 두 증인을 세우는 역사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13가지가 세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613가지 율법이 선악과에 사실은 다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은 최초의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재판. 지금 잘못되어진 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등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로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냐? 이 판결 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랬냐?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바른 말입니까? 바른 말이죠. 이건 위정이 아닙니다. 위정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말이에요. 여자가 줘서 먹은 사실이에요. 이건 핑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나를 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정이 아닙니다. 핑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여자는 법정에서 정확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위정을 하거나 핑계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 9절로 14절 말씀은 우리가 설교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남자가 여자를 핑계한다, 여자가 뱀을 핑계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 증인을 세워서 악의 근원 되어지는 뱀 사탄이를 하나님이 정죄하는 그 심판의 현장이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시편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33절에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악한 자의 손에 버려두지 않고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재판장에서 하나님은 뱀은 저주했지만 남자와 여자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구원을 상징하는 그 옷을 지어 입혀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하나님은 옷을 입혀준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의 목적은 뱀을 잡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최초의 재판이었고, 핑계하거나
위정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어떤 단체도 있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 말고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증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옵니다. 말이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 다음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어떻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세 단계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알고, 믿고, 그리고 깨닫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증언한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저 아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저 믿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알고 믿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깨닫고, 깨닫는 말씀을 증언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 읽은 것처럼 신명기 19장 한 증인이 아니라 두세 증인을 세운다고 했죠. 그리고 16절에서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으면 하죠. 그 위정할 때, 위정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하마스. 위정할 때 이 잘못된 것을 하마스라고 해요. 하마스를 뜻이 뭐냐?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증은 불법을 증언하는 걸 말합니다. 불법, 악이라는 거예요. 하마스, 불법, 악. 불법을 말하는 것이 위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정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가 있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 그게 불법이 나옵니다. 그 행한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많은 일을.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라고요? 위정을 말합니다. 잘못된 말씀으로 사역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바른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인입니다. 깨닫는 말씀으로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언하는 자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으로 잘못되게 말씀을 증언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위증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말씀으로 바르게 증언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9절로 14절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다시는 이 내용이 핑계하는 내용이라고 위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핑계하는 것이라고 잘못되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이것은 두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뱀을 정죄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하고 세운 그 역사, 그것을 바르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성경 한 구절 구절 봐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에 잘못되어진 것을 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